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 의리와 폭력, 정의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잘 맞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삶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이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권한과 시련과 절망과 좌절을 항상 뒤따르는 삶이고 선한 삶은 희망과 성공과 축복의 뒤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씩 8절 말씀은 성과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존을 위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면서 억울한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을 따라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삶은 어떤 때 가능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선한 삶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 말씀도 여기도 항상 용서라고 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놓으라고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범사에 선한 일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부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위하여 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선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냐 사냐 안 사냐 하는 걸 심판을 받는 것이 불의한 삶을 사냐 선한 삶을 사냐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일을 행하기 때문에 불의를 저질 수 있다 반대로 선을 할 수 있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날마다 살아야 돼요. 날마다 신호등 하나 건널 때도 지금 파란불이 켜지기 전에 급여가지고 빨간불이 켰을 때 막 가는 사람들 이건 불입니다. 이것도 찾아보시지만 불의한 삶은 즉 불신하는 삶이 하나님 불신한 마귀의 종입니다.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라 한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데 이거 이 자체가 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2절 말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만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들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으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십니다. 채찍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사람이 해결을 합니다. 이제 채찍기를 맞았을 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찾아가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이거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징계 받은 후에 순종하게 됩니다. 징계 받기 전에 믿음을 회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고치기 어려워요. 얻어맞아야 돼. 얻어맞고 고난 받고 그냥 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도 금식기도 하고 교회 찾아다니고 그러지 좀 편하게 살게 하면 죄 짓고도 큰 소리 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놔두지 않습니다. 고난하고 광야를 그래서 지나야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육적 가시 고린도 10장 5절 8절 육적과 사탄의 사자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야망과 능력과 긍휼과 핍박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살면 고난을 받고 이랬을 때 이제 자기 스스로 힘든 것을 알고 약할 때 강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긍정적인 생각을 나 혼자 힘으로는 선한 삶을 살 수 없어. 불의를 이길 수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길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과 꿈을 가지고 나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꿈은 4차원 영성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로 던져질 것이요 무엇이니 믿고 그냥 받으리라. 입술로 선포를 해야 돼. 내 꿈은 나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고난 없는 즐거움은 없습니다. 힘들지 않는 안식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극복하려고 할 때 악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믿고 맡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악을 이기고 선하게 살 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낸 예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29절에서 37절 말씀이 길기 때문에 본문을 안 읽고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믿고 이 내용만 가지고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들이 이 사람을 때려 거의 죽게 만든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 지나간 여기서 나옵니다. 누가 선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야. 제사장과 레위는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때 사마리아인은 그걸 불쌍히 여기고 거기 찾아가서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는 자고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선한 이 사마리아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레인이나 제사장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었다고 했어요. 이 기름과 포도주는 뭐냐면은 헌신과 봉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항상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발라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짐승에 태우고 갔습니다. 주막으로 데려갔다고 해요. 주막은 여기 교회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불의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주막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교회로 인도해서 그 사람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줬어요. 그리고 부족하면 돌아올 때 내가 너 갚으리라. 이 데나리온 2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2는 구약과 신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 사람 누가 강도 만나자 이웃이냐고 율법사가 물었을 때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누가복음 37장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뜻하느냐? 강도 만난 사람. 예루살렘에 있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합니다.
그럼 여리고로 내려갔다. 여리고는 세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내려갔을 때 강도를 만나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를 안 만나려면, 어려운 생활 안 하려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합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떠났을 때는 강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겪으시라고 하는 것은 불의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빨리 회복해 교회의 인도를 받아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전도를 한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집 여인이 이 사마리아인은 아마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느꼈었겠어요. 야, 이 사마리아인은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인이라고. 이방인이었지만은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헌식적으로 기름 붓고 보도 주고 대나리 돈을 줬지. 이 사람이 교회 안 믿는 사람 같았으면은 제자나 매인같이 그렇게 버리고 갔을 겁니다. 그러면 주막 주인이 이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자꾸 예배 드리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전도는 교회 안에서 전도가 됩니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전도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전도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을 제일 기쁜 곳은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걸 기뻐하는, 그게 전도의 진정한 기쁨. 노상 전도를 한다든가, 전철에서 장님들이 찬송을 부르고 할 때 그냥 것에 보면은 세상에 강팍해져 가지고 그 사람은 다 단돈 동전 100원짜리 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나는 철저히 내가 쫓아가서라도 돈 내서 내가 줍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말해요. 하나님 믿으시죠? 크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전도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저럴 수 있겠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아마 회개를 할 겁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느냐.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백날 교회 가서 부르짖어 봤다 하나님 함께 안 하십니다. 행함이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을 보고 이 가난한 강도 만난 사람같이 어려운 사람 있는 사람을 가서 자비를 베풀지 않고 삽니까? 그럼 분명히 또 지하철 이런 또 어디 그런 데서 환승한 데 보면은 거린이나 노숙자들이 동정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지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가서 그 돈만 주고 가면 효과가 없어요. 돈 주면서 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믿으세요? 크게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지나간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뭔데, 누구신데 저렇게 저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는 저 거지한테 돈을 주면서 하나님 믿으시고 할까. 이런 전도, 이게 생활 속에 산 전도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뭐, 교회 가서 헌금 많이 내고 이런 것보다는, 교회 가서 참, 많은 감사금 낼 돈, 내가 볼 때는 거린한테 1,000원 준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큰 교회들 돈 많아요. 거기다 10,000원 안 내도 됩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1,000원 쪼개서 10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주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그 말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러분이 정말 선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금 아주 계기가 만들어졌어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이 정말 투표장에 가서 여러분이 불의한 삶을, 지금까지 살았던 불의한 삶을 있다면 다 버리고 내가 선한 사람을 정말 살고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선한 투표를 하세요. 부분이나 무슨 학연이나 지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나라에서 평가해서 정직한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그런 사람을 하여튼 하나님을
이 나라 선한 국가로 만들려면 선한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선한 지도자는 여러분으로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투표장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선한 국가가 됩니다. 하나님부터 투복받는 나라가 될 겁니다. 시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리나 6절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그랬어요. 시편 32편 6절도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와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가련한 자를 자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게는 시편 이사야서 3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존귀한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선한 삶을 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